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캠포시대 11강 캠포시대는 그 추수의 때다라고 하는 이렇게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펜이 좀 잘 안 드네요. 그래서 캠포의 정의 태왕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승리하는 아들들이다. 그리고 정시 확인은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캠퍼 시대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의 때인데 어떤 추수의 때냐? 하나님의 추수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추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쭉 이렇게 이어 오시면서 이렇게 그 마지막 농사에 이제 비유를 하신 거죠. 이렇게 농사에 이렇게 비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알곡을 수확하시는 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알곡이 수확될 때는 또 뭐예요? 그 가라지가 또 생기는데 그 가라지를 모아서 불을 태우는 때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화나시고 이럴 때가 이 악인들을 이렇게 혼내주고 싶을 때가 얼마나 이렇게 많았겠어요. 그죠? 이렇게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신 거는 결국 이 알곡을 다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때그때 하게 되면은 이 알곡들도 이렇게 뽑아져 나온다. 가라지처럼. 그래서 이렇게 알곡을 위해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30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그때의 가라지를 뽑지 않은 것은 그때마다 뽑지 않고 추수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하신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알고까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캠퍼 시대는 추수의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추수의 때에는 이렇게 알곡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것이고, 또 가라지에게는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알곡이 되도록 준비해야 할 그러한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상 캠퍼 시대에 들어가고 추수의 때가 들어가게 되면은 때가 되면은 이렇게 준비하거나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이 곡식이 다 이렇게 벼가 이렇게 다 익은 것을 추수하는 때가 저 그때잖아요. 캠퍼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알곡이 되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훈련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행하고 있잖아요. 각각의 사정에 맞게 교육 훈련 과정을 이렇게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교육 훈련의 시기가 지금 알곡으로 되는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 뿌리를 저기에서 이렇게 크고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열매를 맺혀서 알곡이 이렇게 커가는 그런 여물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 시대가 돌입이 되면 실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 훈련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이 어느 시기인가를 알고기 크게 여문어 가는 때라고 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캠퍼의 이제 열매 알곡은 뭐 누구예요? 제자와 동역자가 캠퍼의 그 열매와 알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캠퍼의 제자 동역자. 그래서 이제 우리 캠퍼 자신이 하나님의 열매이면서 동시에 캠퍼의 열매는 제자와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은 알곡한테 관심이 있잖아요. 즉, 캠퍼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캠퍼의 관심은 누구한테가 있어야 돼요? 캠퍼의 알곡인 제자와 동역자한테 그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캠퍼의 제자 동역자는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캠퍼의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평생, 영생, 영원한 면류관이 되는 거는 이 캠퍼의 제자와 동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남은 시간에 이런 제자와 동역자의 그가 큰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또 캠퍼의 알곡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주님의 하나님의 알곡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이 제자와 동역자는 다시 캠퍼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또 특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이렇게 또한 자녀들 또한 제자와 단순한 자녀가 아니다. 자녀들 단순한 우리 혈육의 형제도 그렇고 또 자신의 자녀도 그렇고 또 조카도 그렇잖아요. 단순한 조카, 단순한 자녀, 단순한 형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제자와 또한 동역자로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자녀에게는 자녀와 함께 이렇게 교육 훈련을 같이 이렇게 기획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제자와 동역자로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이렇게 먼저는 이제 그 제자 동역자가 하나님의 정시 이렇게 그 확인 이런 훈련부터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잘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듣지 못할 때 캠퍼가 같이 도와줘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자녀들 그리고 또 조카들 그리고 또 이렇게 친척들 이렇게 또 제자 동역자들과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교육훈련, 즉 하루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토실토실한 이제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고가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에는 뭐예요? 메시아 나라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일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같이 이렇게 그 알곡이 되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하루에 1시간이 이렇게 습관화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그 이게 좀 여쭤봐가지고 어떤 것을 내가 교육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이걸 잘 물으셔가지고 이거를 하루에 1시간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지금 알곡으로 이제 충분한 이제 지금 그 알곡이 되려면은 추수 시기에 이렇게 충분한 햇볕과 여러 가지 이렇게 그 하늘에 저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렇게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그때그때마다 악인을 벌 주시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로 이렇게 조금 마지막 때로 이렇게 그 좀 딜레이 시켜 놓으셨는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곡이 이제 그 다칠까봐 또 다칠까봐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마지막 때로 조금 연기를 하셨다. 그렇지만은 이 마지막 때는 이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캠퍼 시대는 이제 역사를 이렇게 마치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알곡은 이제 곡간 천국에 이제 드리고 가라지는 이제 결국 불못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궁극적으로 그러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다. 하나님께 이제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 때가 지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도 좀 나중에 조금 이렇게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좀 헌신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잘할게요. 이렇게 하는 그러한 또 우리가 그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곧 이렇게 추수의 때가 이제 오기 때문에 그 알곡으로 돼야 되는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예, 그 먼 이제 훗날이 아니라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이기 때문에 이제 좀 미루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미루셨던 분, 내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루셨던 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하나님께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이러야 해야 될 때가 그리고 생활을 이제 단순화 시켜야 된다. 쓸데없는 것들 딱딱 따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딱 잘라가지고 이제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해야 되는 때가 핵심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추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그 핵심적인 일을 여러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벌리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야 될 때다 지금은 정리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이렇게 내가 이제 해야 될 것과 내가 하지 못할 거를 또 이렇게 또 장황한 것들을 과감 없이 딱딱 잘라내고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솎아준다 그러죠. 우리가 곡식들을 솎아줄 때 모든 게 알곡한테 그 영양분이 가잖아요. 괜히 이렇게 잔가지들이 많아가지고 영양분과 에너지가 그쪽으로 다 많이 가면은 알곡에 정작 열매에 많은 그 에너지와 그 뭐야 그럴까, 뭐야, 그렇게, 그 양식이, 식량이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생활에 있어서나 정신적으로나 쓸데없는 것들을 다 끊어야 된다. 지금 그러할 때다. 그래서 하나님께 알곡이 돼서 서야지. 이게 영원한 거잖아요. 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시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령 열매로 이렇게 또 성령 기쁨의 때가 또한 추수의 때다. 이 추수 캠퍼 시대는 성령께서 거두시는 때이기 때문에 가장 기쁨에 넘치는 때고 또 가라지들에게 진노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않고 알곡을 방해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걸 진노의 때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추수의 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장 활발히 일하시는 때다. 성령께서 그 열매를 거두시는 때이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시는 때이기 때문에 가장 활발히 일하시는 때가 캠퍼 시대다, 추수의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그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가장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일하시는 때가 추수의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